오늘은 고대 경전 두 가지 생각에 대한 경, 팔리에로로는 두에다 윗다까 수다라고 불리는 경전에 담긴 지혜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스시로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친구인가요? 아니면 적인가요? 사실 하루에도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서 길을 잃거나 어떨 땐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바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붓다. 그러니까 보살의 내면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바로 그 마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자신의 마음속이 그야말로 전쟁터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온갖 생각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거죠.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투쟁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 정말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그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놀랍도록 심오한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떠오르는 생각들과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것들을 한번 분류해보기로 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좋아, 내 생각을 딱 두 가지 부류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가 과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지 그 핵심 개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생각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해로운 생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익한 생각이에요. 팔려어로는 이걸 각각 아코살라와 쿠살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해로운 생각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생각, 즉 까마 윗다까. 또 악의에 찬 생각, 볏바다 윗다까. 그리고 남을 해치려는 생각, 위행사 윗다까가 여기 속하죠. 반면에 유익한 생각은요.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려는 생각, 네캄마 윗다까. 악이 없는 생각, 아볏바다 윗다까. 그리고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 아위행사 윗다까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만으로 모든 게 끝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음 단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훈련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경전에서는 해로운 생각, 즉 아쿠살라 윗다까를 뭐라고 정확히 정의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아니면 둘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 더 나아가서 지혜를 가로막고 결국 우리를 자유, 즉 해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 바로 그게 해로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런 해로운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아주 체계적인 3단계 방법을 썼습니다. 첫째, 해로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딱 알아차립니다. 둘째, 이 생각이 계속되면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길까 하고 그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생각을 단호하게 버리고 제거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경전에서는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마치 가을 추수철에 목동이 자기 소들이 잘 익은 남해밭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걸 아니까 미리미리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바로 유익한 생각, 꽃살라 윗다까입니다. 이건 뭐냐? 그 누구에게도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지혜를 더욱 자라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 그런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생각에 대한 접근법은 해로운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로움을 충분히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고 그 생각 안에 편안하게 머물면서 마치 정원의 꽃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목동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건 바로 그 목동이 추수를 다 끝낸 여름날의 모습과 같아요. 이제는 소들이 어딜 가도 망칠 곡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 그늘 아래 편안히 쉬면서 저기 내 소들이 잘 있구나 하고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유익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바로 이런 평화로움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마음 훈련을 계속해서 정말 잘하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 훈련이 가져오는 그 강력한 결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로운 생각을 유익한 생각으로 정말 꾸준히 대체해 나감으로써 보살의 마음은 마침내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해지고 하나로 딱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깊은 명상 상태인 선정, 팔리어로는 자나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 거죠.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초선정입니다. 이 상태는요, 감각적인 욕망이나 해로운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기쁨과 행복의 상태예요. 아직 미세한 생각의 활동,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고찰하는 기능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해집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제2선정에 이릅니다. 이때는 이전 단계에 남아있던 생각과 고찰마저도 사라져요. 이제 마음은 외부의 어떤 조건 없이도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고요해지고 오직 깊은 집중력, 즉 삼매에서 비롯된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제3선정에서는요, 그토록 강렬했던 기쁨마저도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서 마음 챙김과 함께하는 아주 깊고 미묘한 평온함이 들어서죠. 경전에서 성인들이 평온하면서도 즐겁게 머문다 라고 표현하는 완벽한 균형의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4선정에 이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 같은 모든 양극단의 감정들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오직 순수한 평정심과 마음 챙김만이 존재하는 상태. 이 마음 훈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그야말로 궁극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완벽한 고요의 상태, 이 제4선정을 바탕으로 보살은 마침내 세 가지 위없는 알, 즉 삼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자신의 수많은 과거생을 기억해내는 알, 둘째는 모든 존재들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모습을 꿰뚫어보는 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모든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알입니다. 이 세 가지 알을 통해 그는 비로소 붓다, 즉 깨어난 자가 되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길고 깊은 깨달음의 여정을 모두 마친 붓다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마지막 조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정말 시간을 초월한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자신의 역할을 아주 명확한 비유로 설명했어요. 바로 사슴떼를 위해서 안전한 길은 활짝 열어주고 위험하고 잘못된 길은 단단히 막아주는 사람과 같다고요. 여기서 그 안전한 길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유익한 생각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길은? 네, 바로 해로운 생각에 빠져 헤매는 길인 거죠. 이 경전은 붓다의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이며 우리 각자에게 하는 듯한 당부로 끝을 맺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위하는 자비심으로 해야 할 일을 나는 그대들을 위해 모두 마쳤다.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명상하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수천 년 전의 이 지혜는 박물관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을 가꾸고 또 어떤 마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